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만이 성전에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2차 바벨론 침공 때에 25살의 젊은 나이로 포로가 되어서 꿈이 좌절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스겔을 비롯하여서 당시 왕인 여호와김 왕, 그리고 귀족들, 방백들, 용사, 그리고 모든 기술자 등 국가의 지도층, 그리고 기술력, 인력들이 모두 끌려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중요 요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도 여러분 약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단계 수로를 만드는 난민촌 텐트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5년째 되던 바로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포로지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제사장들은요 보통 30세부터 여러분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참고로 알려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할 나이가 30세예요. 여러분 당시 에스겔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당시의 신가는요 그들이 믿는 신가는 어떤 신가를 갖고 있었냐면 그들은요 지역신으로 믿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요 그들의 지역과 영토에만 묶여있는 신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내에만 역사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암몬이 믿는 신, 블레셋이 믿는 신 또한 그들이 믿는 신은요 그들 지역에만 있는 신으로 영토적인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먼 적국 땅 그발 강가에까지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장소나 지역에 내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기의 백성이 있는 그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성도가 고통받는 그의 삶의 현장 우리의 그발 강가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참담한 소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제3차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쳐들어가서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요 처참하게 죽인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드기야 왕은요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빼고 그리고 여러분 쇠사슬로 묶여갖고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자기들이 끌려온 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타버리면서 생활 터전조차도 없어졌다는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과 더불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요 개인적인 슬픔까지 찾아옵니다. 그거는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암담하고 슬픈 현실을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바로 내게란 것은 에스겔이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요, 너무 비참한 광경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줬는데 그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아마 이곳이 치열한 전투 후에 패배하여서 시신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뼈들이 매장되지도 못한 채 백골의 상태로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시신이 여러분 매장되지 못하면 여러분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지면에 버려진 이 시신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모욕적인 저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요, 제대로 시신조차도 수습되지 못하는 것으로 아주 수치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뼈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가득 찼고, 보니까 그 뼈들은요, 심이 말랐다고 했어요. 심이 말랐다는 이 얘기는요, 뭐냐면 이것이 회복 불가능 상태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뼈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는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누구래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현 주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들은 뼈들이 말랐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없어졌다는 히브리의 동사 원형은요, 아바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멸망하다, 사라지다. 한마디로 소망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소망이 부재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예스키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고통은 견딜 수는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희망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11절 말씀에. 멸절되었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어근에 보면 가자르로 이거는 자르다, 절단하다 이런 뜻으로요. 생명줄이 끊기듯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잘려 나갔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론적인 절망감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이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처럼 그런 암담한 상황을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진단하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끝났다. 그들 스스로 11절 말씀은요, 그들 스스로 진단 내린 거예요. 우리 민족은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진단 내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진단보다 하나님의 진단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마른 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중에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될 재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혹시 그런 마음을 먹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해골 같은 이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대답은 뭐예요? 아니요.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묻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현실을 기준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지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인자야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 인자야에 여러분의 이름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얼마든지 절망의 골짜기 정말 이 죽음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올 때에 통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경제와 여러분 또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무너진 건강, 너의 무너진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걸 믿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앞길이 암담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회복될 걸 믿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면 우리 교회도 묻는 거예요. 너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지금 볼 때 너무 미약하고 너무 연약한데 이런 가운데서도 너네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될 걸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주께서 아시나이다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알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회복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반드시 회복될 걸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할 것을 의탁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 이것을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기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세기의 창조 여러분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
지금도 죽은 영혼을 살릴 걸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경제를 살릴 걸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킬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걸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줌으로 그러면서 살아나게 하신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요, 그냥 여러분 질서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질서적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달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의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뼈들이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어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요. 가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생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마른 뼈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뼈들이 조합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인 것처럼 그들이요, 맨 처음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맨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과 훈련의 자리,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 자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뭐냐면요, 그릇 준비하는 것은요,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석하고 오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뭐냐면 예배를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해야 돼요. 공동체에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에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최선규 아나운서, 여러분 사진 잠깐 보여줄까요? 제가 간증 잠깐 얘기했는데 이분의 간증을 잠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이분이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자인데요. 여러분, 이 최선규 아나운서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요, 저를 3개나 지었대요.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중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기까지 불교 학생회장을 10년 동안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집 가훈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교회 나가다 걸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것이 집 가훈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 생각을 아주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본가나 외가나 처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장모도 보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이분이요,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랍니다. 매 맞기 전에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부하면 결국 버는 것은 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매 맞은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방송을 잘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후배 하나 아나운서가요, 쪽지 하나를 들면서 울면서 이 아나운서에게 달려왔답니다. 그래서 쪽지를 줬는데 그 쪽지에는요 18글자가 써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딸 교통사고, 생명 의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당시에 딸은요 4살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 딸이요, 아마 골목에서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근데 이 사진을 실러온 트럭이 골목을 후진하고 돌아가다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뒷발로 그 뒷바퀴로 아이를 밟고 지나갔는데 이게 뭐가 잘못 밟고 만나고 다시 한번 또 밟고, 그래서 이 아이가
두 번씩 앞뒤로 한 번 밟으면서 아이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현장에서 죽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아나운서가 듣고서 그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토요일 오후는요 교통이 얼마나 막힌지 모른다고 합니다.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1시간 동안 묶여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제일 가장 무서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10년 동안 갔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불교 학생회장 10년 동안 하고요. 연등 행사도 여러분 10번이나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 차 안에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저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사람 교회 한 번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1시간 동안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목숨하고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딸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여러분 병원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미 이 딸은요 하얀 천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운서가 최승기 아나운서가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1시간 동안 울면서 그 아이를 기도와 함께 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자기 몸에서 온기가 느껴지더래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꼼짝거리고 갖고서 여러분 이 최성기 아나운서가 간호사 의사한테 우리 딸 안 죽었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살려주세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 말에 반응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헥헥 이런 소리가 나갖고서 얼른 이 선교사님, 아나운서가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그 아이를 지워놨더니 입안에 물풀 만한 핏덩이가, 핏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꺼내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그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최성규 아나운서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야. 너 하나님 네 딸 살려주면 너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 이 소원 안 지키면 하나님이 네 딸 다시 데려갈 거야. 이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때 얼마나 강하게 들렸는지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요. 그 말이 무서워갖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랬는데 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서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선배가 이 최성규 이 아나운서를 전도를 하려고 6개월 동안 갈비를 사주면서 6개월 동안 계속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최성규 이 아나운서가 이제 그 선배한테 선배님 나 이제 홀로 서서 할 수 있으니까 나 이제 그만 데려오라고. 나 혼자 오겠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를 다녔던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너 소원한 거 하나님이 안 지키면 이떨 다시 내려갈 거야. 이거 무서워서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도 술을 칭탕 먹고 술이 이렇게 취해도 그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교회 가서 앉아서 가서 잘지언정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예배는 지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지 했더니 횟수로 보니까 7년이 됐더래요. 근데 그 최성기 아나운서가 말씀하기 뭐라고 하냐면 7년 동안 다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오늘 모처럼 만에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자. 그랬더니 마당에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시고 옥하는 목사님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옥하는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었어? 이러더래요. 그 말에 머리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때 부모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 돼. 그래서 이때부터 됐습니다. 교육도 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 CTS 기독교 TV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아나운서 했던 거 뭐냐면 7년 동안 변한 건 없어도 뭘 했어요? 그 예배 자리를 지켰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이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도 사모하고 여러분이 그릇을 만드셔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대원으로 마른 뼈들이 완벽한 육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기 아나운서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회복되었지만 진정한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생기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느아인데 이거는 바람, 호흡, 다른 말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살려주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완성은요 외형적으로만 된 것이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생명을 체험하지만 여러분 회복에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양이 갖춰지더라도 그 속에 성령이 체험이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9절에서 우리가 유예된 말씀은 뭐냐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죠? 여기 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다는 단어 히브리어는요 나파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하시요?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바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또 여러분 그 뼈로 시작된 그 육신에게 바로 여러분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생명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심령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바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태어날 때에 골짜기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그 영이 임하면 죽음 같던 곳에 새 생명이 움트고 살아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얼어붙은 대지에 봄바람이 불면 얼었던 흙 속에서 싹이 트듯 마른 뼈가 큰 근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니 여러분 무덤 같았던 그곳이 바로 그 무덤과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12절 13절에서 은혜되는 말씀이 뭐냐면 제 마음에 딱 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백성.
이 내 백성들. 이 단어가요, 내 마음에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내 백성들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마른 뼈처럼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들. 이렇게 불러요.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5만원권 집회 아시죠? 여러분 5만원권 집회, 이번 여러분이 명절 되면 5만원권 집회 많이들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만원권 집회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바닥에 흘려져서 흙이 묻고 여러분 누군가에 밟아서 구겨질지라도 여러분 그 가치가 10원으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5만원짜리 그 집회는요, 흙이 묻고 구겨질지라도요, 그 가치는 여전히 5만원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구겨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마른 뼈처럼 비참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신다.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럼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영육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이제 민족이 회복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요, 에스겔서에 총 5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이 단어. 근데 오늘 본문에도 3번 등장합니다. 볼까요? 에스겔 37장 6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37장 13절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37장 14절에도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있거든요. 여기서 알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른 뼈에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안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는 그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로 역사 기한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바로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른 뼈는 여호와를 알게 될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골짜기야 무덤 같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야다의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른 뼈에서 군대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